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원래 본문은 16장 전체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을 바르고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다 같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곳에 위로부터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심령에 삶에 입맞춰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막아주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적어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8년 11월 4일 SBS 스페셜에 당신도 기억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약 55분간 TV를 방영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13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나와서 한 번도 보지 않은 43개의 이모티콘의 다양한 그림을 3분 만에 정확히 순서대로 또박또박 외웠습니다. 그리고 약 30명의 낯선 사람의 사진을 띄워놓고 이름을 약 5분간 외우고 나서 그것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작은 여자아이가 단기간에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터뷰 가운데 이 여자아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암기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사진의 특성과 이름 한 글자를 따서 매칭시키는 매칭 암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한 장소에 내가 외워야 될 것을 그곳에 집어넣고 그것을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장소 기억법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소 기억법은요 고대 로마로부터 내려오는 기억의 궁전이라고 말하는 암기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익숙한 장소에 외워야 될 것들을 그 장소에 하나씩 배치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있는 장소를 다니다 보면 그 배치했던 것들이 탁탁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로마로부터 아주 오랜 기간 많은 분량을 이 기억의 궁전법으로 사람들은 암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 이 암기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모세오경을 받아 말씀을 증거할 당시는 그들은 이것을 바로 기록해서 넘겨주지 않고 모세오경 통째로를 외워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전승, 구전. 전승, 구전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세오경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은 이런 기억의 궁전과 같은 방법처럼 이 성경을 역교차, 카이즘 구조를 사용해서 암기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집어넣어 놓고 양옆에 대칭되는 것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를 쉽게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근데 이 모세오경 역시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신명기는 어떻게 끝나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뭐죠? 광야 이야기했죠. 그래서 광야가 대칭이 됩니다. 그럼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공부시키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레위기가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운데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레위기는 어떤 책이길래 이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레위기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바이크라. 자, 바이크라가 뭐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첫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막. 출애굽기에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약 1개월간 모세에게 준 말씀이 바로 뭐다? 레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정교한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잘 보이나요? 한가운데 오늘 본문인 속죄일의 16장과 17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정결에 대한 말씀, 11장부터 15장은 일상생활의 정결, 그리고 18장부터 20장은 바로 음란에 대한 정결, 성에 대한 정결, 그리고 또 양옆에 제사장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식법, 제사법과 절기법이 이렇게 대칭되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레위기. 그럼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속죄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 대속죄일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16장 1절 우리 성경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자, 배경이 뭐라고요?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죠.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가면 이 아론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몇 장이 돼야 됩니까?
11장이 돼야 되죠. 근데 왜 16장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즘 구조 때문에 이 16장으로 가서 배치가 된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제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에서 이 둘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됨으로 어떻게 됐냐? 성막 전체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속죄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로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요, 여러분 율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근본 정신, 율법의 의도,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줬는지, 이 율법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보면 안타깝지만 대성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참 슬픈 일이 생겼지요. 그래서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법이 생겼습니다. 무슨 법이죠? 숙박업소에는 바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다 이제 달아야 된 의무 규정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아이들의 사건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공감했기 때문에요, 이 법이 발표되기 전부터 숙박업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먼저 달았다는 거죠. 뭐죠? 이 법이 왜 생겼는지를 알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대속죄일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속죄일은 완전히 죄로 인해 무너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중요합니다. 대속죄일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속죄의 시작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의 시작은 성소에서 시작된다. 자, 16장 33절 말씀.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뭐라고요? 사람을 속죄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합니까? 바로 지성소, 회막, 제단을 속죄하라 그러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막의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깥들. 자, 바깥들에서부터 시작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번제단, 제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깥들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를 오늘 성경은 회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3 구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저 보십시오. 대속죄일이 시작될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를 위한 속죄 수소를 죽여요. 그래서 수소의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 들어갑니다. 지성소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동쪽으로 피를 한번 뿌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죄소 위에 피를 몇 번 뿌립니까? 따라합시다. 7번. 7번 피를 뿌려 지성소를 청소합니다. 뭐라고요? 지성소를 청소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도 숫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나서요, 그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똑같이 피를 뿌려서 지성소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제 성소, 회막을 똑같이 청소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단에 와서 바깥들로 나와서 염소의 피와 수소의 피를
합쳐갖고 동시에 뿌려서 번제단을 청소합니다. 자, 뭐라고요? 먼저 사람을 속죄하기 전에 뭘 속죄합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성막을 청소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속죄는 성막을 청소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용서받아야지 왜 성전을 청소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 또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구약의 속죄 가운데서는 단 한 번도 피는 사람에게 안 뿌려집니다. 사람에게 뿌려지지 않습니다. 언제 뿌려지느냐? 위임식할 때 또는 언약식할 때는 피가 뿌려지지만 죄를 용서받을 때는, 따라합시다, 절대 사람에게 안 뿌려진다. 그럼 어디 뿌려져요? 바로 성막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성막에 피를 뿌려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요, 성소가 더러워집니다. 자,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가면요, 그들이 부정해지면 그 부정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더러워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밌는 사실은 죄악의 중하고 낮은 거에 따라 또 사람의 직분에 따라 성소가 오염되는 양이 달라져요. 자,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이 비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아까 맨 처음이 어디죠? 바로 성막들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짓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제 성막들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바로 성소까지 더러워집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아예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 이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점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오염됩니까? 지성소까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빨리 회개하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비록 약한 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막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전 전체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성전이 더러워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제가 스크린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마지막으로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게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 이 말씀 지켜라 하고 나서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로써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은,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뭐가 더러워집니까? 성막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막이 깨끗해지면 누가 깨끗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속죄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깨끗해지면 우리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성전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12제자를 모아놓고 뭐 했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 마셔라. 이게 너희를 위해 흘리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언약의 피를 마실 때, 따라합시다, 성전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뒤에 더 놀라운 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성전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첫 번째, 당파 싸움합니다.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하고 치고받고 싸워요.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음란이 있어요. 막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정으로 송사가 있어요. 막 법원까지 갑니다. 네 번째, 우상의 재물을 막 먹어요. 여러분, 이 정도 교회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죄덩어리들아, 이 죄 장아찌야, 이 죄 완전 찌들어 사는 악한 너희들아, 마귀 자식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너희는 성도래요. 생각해 보세요. 엉망진창 죄인을 향해서 너희는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고린도 교회 때문이 아니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성화의 비밀입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너의 모습을 보라 그래요. 내가 육신의 기초에서 나를 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나는 죄를 짓죠. 여전히 나는 무너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육신의 기초에서 생각하지 말고 영의 기초에서, 하늘의 기초에서 생각하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성전이 거룩하니 누구도 깨끗해져요? 우리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죄를 지으면 뭐가 더러워집니까? 성전이 더러워져요. 그러나 성전이 깨끗해지면 내가 더러울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면요, 이런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아세요? 미운 오리 새끼 뭐죠? 하루는 어느 날 아주 못생기고 털도 지저분한 오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놀려요. 야, 너는 너무 못생겼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하고 놀려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더 이상 이 가족에서 못 살겠다 해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걸어가요.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주 멋있게 생긴 백조가 우아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미운 오리가 속으로, 와, 나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아름다워 봤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너무나 못생기고 미운 오리이기 때문에 살아서 뭐해 하고 죽으러 가다가 우연치 않게 강을 봐요. 근데 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뭐죠? 백조였죠.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날아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운 오리 새끼는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본인이 미운 오리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백조임을 알았을 때는 그 날개가 작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덩어리고 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로 성전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여러분이 인식할 때,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 거룩의 능력이, 성화의 능력이 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제가 나중에 이 파트만 가지고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중독을 끊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핵심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변화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 됩니다.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성화의 비밀이죠. 첫째, 다시 한번, 속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됩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 속죄의 완성은, 속죄의 실제 누림은, 따라합시다. 죄를 전가시킴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6장 10절 말씀. 자,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염소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염소는 그 피를 가지고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아사셀이라는 곳으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평범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염소가 한 마리면 돼요. 그래서 한 마리가 모든 걸 다 담당합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는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졌을 때 안수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 염소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염소의 피로는 성전을 정화시키고 염소의 가죽은 번제단에 태우던가 아니면 제사장이 먹음으로 죄를 완전히 소각시켜 버립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이죠?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특별히 그동안 속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 이 모든 것을 씻기 위해 두 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피를 흘려 성전을 청소해서 거룩함을 받고, 또 한 마리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켜 죽임으로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집안을 청소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 청소한 거예요. 청소하고 나면 뭐가 있죠? 쓰레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이 바로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보면요,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학자들은요,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이 아사셀이란 말은 아즈라는 말인데 아주 강하다, 거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거칠은 광야에 염소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염소가 거칠은 광야에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광야에는요,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맹수가 이 아사셀 염소를 막 갈기갈기 찢어갖고 아예 파탄내서 먹어버립니다. 이게 뭐죠? 바로 죄의 심판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사셀을요, 따라합시다. 사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정경을 66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경에 보면 에녹서에 이 아사셀을 악령,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장수라기보다는 뭔가 사람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또 사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염소를 사탄에게 보낼까요? 죄의 시작은 어디 있죠, 여러분?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너희가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처음 가져다 뒀던 그 마귀에게 다시 그 죄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야, 다시 가져가라 해서 완전히 죄를 소각시키고 박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핵심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성시켜 주셨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저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는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이 속죄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단순히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고백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죄는 주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 용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용서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제가 오늘 설교해도요, 이건 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면 2000년 전 속죄가 누구게 됩니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속죄를 값없이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면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죄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대속죄일은 따라합시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으로 1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저는요,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연구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왜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뭐라고요? 안식일, 다른 말로 최고의 안식일이 될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아셨습니까?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최고의 안식인 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어려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안식일이 됩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우연치 않게 여러분 미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그레고리 케일, 발음도 안 돼요. 죄송해요. 빌이라는 목사님이 쓴 성전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요, 말씀에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성전 신학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 성전 신학을 봄으로써 이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자, 뭐냐? 성전이 여러분 깨끗이 청소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우주가 깨끗이 되는 날.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 성막을요, 우주로 생각했습니다. 소우주로 이해했어요. 우리는 그냥 성전인가 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우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엔 뭐가 있죠? 첫째,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어디죠? 지성소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는 하늘, 저 우주의 행성들이 있죠? 이게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먹고 자고 사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깥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바깥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토단, 흙으로 세워진 거예요. 흙으로. 번제단은 흙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여러분 성전, 솔로몬 성전에 가면 이름이 뭘로 되는 줄 아세요? 바다. 기억하시죠? 바다. 그래서 성막들은요, 땅과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에는 크게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아십니까? 이 촛대 위에 등잔 불이 있죠. 이 불이 히브리어로 마오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따라합시다. 행성들. 바로 우주의 행성들을 쓸 때 쓰던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천사를 별로 묘사하고 교회를 촛대로 묘사합니다. 근데 이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촛대들은요, 우주의 행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이 있어요. 이 향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구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소는 뭡니까?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죠? 바로 속죄소가 있죠. 이 속죄소 위에 여러분 무슨 천사가 있죠? 무슨 천사? 구룹천사가 있죠. 바로 여호와 보좌에 있는 구룹천사가 있고, 속죄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하죠. 그럼 지성소는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성전이 뭐라고요? 성막이 뭐라고요? 다시, 성전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우주. 자, 속죄일이 뭐라고요? 바로 성전이 청소되는 날이죠. 다른 말로 우주가 청소되는 날입니다. 우주가 청소되는 날, 우주가 새롭게 창조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될 때 우리 주님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주가 재창조될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그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는 안식일 중에 뭐가 됩니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자, 줄 그으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따라합시다. 스스로 괴롭게 하자. 자, 이건 1차적으로 회개를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요, 회개를 넘어선 희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뭐죠? 이스라엘 땅이 50년이 되면 여러분 리셋, 새롭게 정화가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는 해방되고 빚은 탕감시켜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희년이 언제 선포되는 줄 아십니까? 50년 7월 10일. 7월 10일이 뭐라 그랬죠? 대속죄일인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요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자를 안 받는 것도 힘든 건데 나에게 빚진 자에게 공짜로 여러분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자 안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떻게 아예 월세 이런 거 내지 말라고 하겠냐고요. 근데 너희가 진짜 영원한 안식을 꿈꾸면 이 땅에서 그걸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힘들게 쌓아서 만들어 온 기득권, 힘들게 쌓아서 만들어 온 자리, 그 권리, 그 권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는 막 내려놓으세요라고 설교했는데 저도 한 번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은 조금 잘 살아본 적이 있어요. 좀 여유롭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잘 살았던 이 생활비를 줄이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내려놓는 거 불가능합니다. 한번 내가 누리고 있던 권리 포기 못해요. 근데 성경은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왜? 대속죄일이 희년이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군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등병 때 딱 군대를 갔는데, 이등병 때 딱 군대에서 토요일이 되면 여러분 아침에 군대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이거 마치시는 분은 제가 꾼용 건빵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메뉴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햄버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햄버거를 뭐라고 말하죠? 군대리아라 그럽니다. 근데요, 한 군대가 이 식판 하나에다가 잼을 덜어서 같이 햄버거를 먹어요. 이 햄버거에는 딸기잼을 발라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등병 때 너무 달달한 게 땡겨서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반 스푼을 퍼야 되는 잼을 한 숟가락을 퍼서 빵에 발라 먹었어요. 그러자마자 상병인 고참이, 여러분 군대 숟가락은요 포크 된 숟가락이 아세요? 그걸로 제 이마를 빡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자식아, 너는 너밖에 모르냐? 이거 같이 먹어야지 혼자 그렇게 잼을 많이 먹으면 되겠냐? 그런데 제가 군대를 늦게 가서 23살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잼 하나 먹었다고 너무 서러워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100일 휴가만 나가봐라. 딸기잼 한 통 사서 그냥 숟가락으로 다 퍼먹을 거고 초코파이, 그 다음에 아트라스, 자유시간 다 먹을 거야 하고 벼르고 있다가 드디어 휴가에 나갔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하나도 안 땡겨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왜 별것도 아닌 초코파이에 별것도 아닌 잼에 이렇게 집착하지? 군대는 잠깐인데 내 진짜 삶은 여기인데 내가 왜 군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달달한 그까지 얼마 되지 않는 초코파이에 목숨을 걸었지? 나 이제 들어가도 안 먹을 거야. 나 속지 않을 거야 하고요. 제가 다짐을 하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고 나서 다음날 딸기잼이 나왔는데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긴 먹었는데 많이 안 먹고요. 이제 조금만 발랐어요. 왜? 군대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사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 초코바가 너무 맛있어갖고 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화장실 가서 몰래 먹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그제는 제 관물대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병이 됐을 때는요. 일과가 끝나면 형 동생으로 부르라 그랬어요. 왜? 야 니들 2년 전부가 아니야. 너 군대 말뚝 박을 거야? 그거 아니지.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바깥에 나가면 다 형 동생인 거야. 우리 서로 잘해주자 해서요. 제가 군생활 때 형 동생 관계로 아주 재밌게 군생활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오면 우주가 새롭게 창조가 일어나면 우리 돈 몇 푼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거 별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꼭 군대 이등병 마냥 그 딸기잼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왜? 지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바라보고 오늘 안식일 중에 안식일 바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영원한 세상에 올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죄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 술을 먹고 때로는 오늘 담배를 피고 때로는 오늘 음란 눈물을 보는 더럽고 추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성전이 깨끗하기 때문에 나도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때 성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2000년 전 갈보리의 은혜를 누리려고 여러분 매 순간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는 점점점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죄를 고백함으로 속죄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뭐라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영원한 우주가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희년의 삶을 적용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원과 물질을 나눔으로써 이 땅에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안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속죄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삶에 희년을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안식을 꿈꾸고 이 땅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비록 추악고 더럽고 악한 죄인이지만 성전이 깨끗하기에 나도 깨끗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